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계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안, 요 눈을 뜬다는 의미로 계안 썼어요. 감사와 계안. 저희가 쭉 지금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의 모습으로 사는 데 있어서 좀 눈을 떠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함께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게 1999년입니다. 이게 제가 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이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9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한데 당시 영화적으로 이게 영화적 기법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교회 안에서 또는 제가 그때 신학교 대학원 때였는데 신학교 안에서도 이 영화가 조금 많은 뭐랄까요 좀 화두의 대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 색채가 좀 강하게 있었어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도 트리니티 그래서 삼위일체를 뜻하는 말이었고요. 이 주인공도 네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자체가 예수님을 좀 표방하는 그런 모습,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예언된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주인공도 있었고 뭐 등등. 그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듯 그런 모습도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독교적 색채가 좀 많이 있어서 교회에서나 신학교회 안에서도 조금 얘기가 됐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많이 회자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유는 사실 이 영화가 표방하는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해서 그랬습니다. 세계관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당시에 좀 충격이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였냐면 이 영화에서 표방하는 건 뭐냐면 현재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영화가 어떤 배경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AI 로봇이 나중에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그 인간을 그들의 전력원으로 삼는다는 어떤 그런 설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전기를 기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육하고 근데 그 인간의 정신적 건강,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을 살게 한다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표방하는 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실제 세상이 아니고 가상 세계다. 이 얘기를 사실 이 세계관을 보여줬는데 그게 당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왜 같이 이야기가 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거하고 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실제 기독교적 이미지, 우리의 신앙적 어떤 사고 안에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 그렇죠? 이 땅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꽃의 풀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영광일 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세상은 어떤 거예요? 영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입장에서 이 영화의 세계관하고 조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중요하고 실제 세상이 아니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상 세계, 진짜 세계는 하늘나라고 이 땅은 가상 세계 정도로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 이 매트릭스의 관점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있을 때 대학원에서도 이 매트릭스와 기독교 세계관 뭐 이런 제목으로 특강도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가장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이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였냐면, 이 주인공이 결국 죽다가 다시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실제로 이런 컴퓨터 코드로 되어 있는 세상을 실제로 보는 이 장면. 그래서 그가 진짜 실체, 이 세상의 실체가 영화상으로 이게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 세상이고 프로그래밍된 세상이구나를 실제 눈으로 보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고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 이 눈이 열린 순간 이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제 구세주의 의미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지금 꺼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으로 이게 눈이 떠야 되는데 어떤 눈이 있냐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를 보는 눈이 제대로 띄어야, 한마디로 신앙의 눈이 제대로 띄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셨냐면, 화 일순신조 눈먼 인도자요. 그렇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진짜가 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못 봐서 그들은 눈먼 상태로 맹인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 진짜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매우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인물 중에 저는 그래도 바울이 이 눈은 띄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긴 한데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좀 잘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것,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영광, 이 세상에서의 지위, 뭐 물질, 이 모든 걸 뭘로 지금 새롭게 봐요?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게 짐승의 배설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고 무엇을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진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말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가 볼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영광,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마치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뭐 이런 눈을 완전 가진 건 아니겠지만 그의 신앙으로 눈으로 볼 때 그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쓰레기구나. 이게 다 그냥 이게 그냥 배설물이고 이게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예전엔 그것만 보고 살았지만 그것을 진짜 보는 눈을 가졌던 게 대표적으로 바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워낙엔 저희들도 이런 눈들이 좀 띄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띄어야 될 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고 진짜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쭉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거 살짝 복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뭔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결국은 뭘 하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을 뭔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럼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섬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은 뭐냐? 핵심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서로 사랑하라. 요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또 서로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타인을, 내 이웃을 내가 섬기는 게 사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타인을 섬기는 것과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꼭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 뭘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걸 자꾸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를 곧 교회를 섬기는 걸로 우리가 급하게 치환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다음 뭐 해야 돼? 교회를 섬겨야지.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에 뭐 직책을 맡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거의 그 동치해 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물론 잘 되는 곳은 잘 됐겠지만 많은 경우 교만한 목회자를 만들고 또 교만한 성도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배하려는, 오히려 섬기를 받으려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었다.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교회를 섬김으로는 등치시키지 말고 무엇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타인을 섬기는 것, 내 이웃을 섬기는 것,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부터 섬기는 것. 그 방식은 뭐였어요? 나를 부수어서 내 자존심도 부수고 내 것을 부수어서 먹이는 방법으로 타인을 섬기는 게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다. 이게 첫 번째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뭐 순종하라 그랬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라 그랬지. 좋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나와서의 방편으로 교회를 섬기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거기에 내 의의를 쌓아도 늘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부작용이 없는데 우리가 요거 없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이렇게만 지나가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는 타인을 섬기는 이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부수어져서 그를 먹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그동안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1번 그럼 뭘 해야지? 교회를 잘 섬기고 2번으로 타인을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해야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 말씀이 좀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둘째는 그와 같은 이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그러면서 내 가족은 내팽개치는 일도 때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해서 교회는 충성하지만
내 회사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이다, 방법이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열려야 우리들이 행하는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교정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될 부분, 또 제대로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은 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려면 내 가족부터, 그 넘어서는 이웃부터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알겠어요. 뭐 이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방법은 타인을 섬기는 거구나. 타인 앞에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부수어서 그들을 먹여서 성장시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방법이구나. 이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좀 쉽지만 이웃을 섬기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다는 것은 행위적으로 쉽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별 저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크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고 그냥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섬긴다는 거, 특히나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할 때 이웃을 섬기라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 특히나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되거나 나보다 낮고 나보다 작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의미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거는 그럼요 해야죠. 이게 금방 나오는데 이런 거죠. 야, 네 부하를 섬겨라든가 또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이런 건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밉기도 하고 때로는 짐도 되고 나한테 피해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볼 때 나보다 낮고 나보다도 작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섬김을 받아야지. 오히려 이런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 이웃을 섬겨라고 할 때 이게 크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눈을 더 떠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장 7절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건데 뭐냐면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곧 나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야, 네가 볼 때 작은 자는 네가 지배하고 네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걸 하나님으로, 그거를 나로 봐야 돼. 이 아이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를 대표해서 이 아이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냐면 가장 작은 자,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자가 곧 나로 보라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 말씀 중에도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 말세 마지막 날의 심판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이 나오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마지막 날에 임금께서 오른편에 이제 앉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의 기업을 이어받아.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말씀에 의하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언제요? 제가 하나님 때 먹을 거 준 적이 없고 헐벗을 때 뭘 드린 적이 없는데 저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독교 사실 이게 아주 궁극의 신앙의 눈입니다. 뭐냐면 내 타인을, 내 이웃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에 되면 사실은 신앙은 거기서 이제 끝난다고 봐도 돼요. 이 눈이 열려서 내가 내 남편을 볼 때 이게 예수님으로 보이고 내 아내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보이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거기서 사실은 모든 게임은 끝나거든요. 신앙적인 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 이 작은 자를 나를 보듯 해. 그것이 그게 맞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내 친구지만 그 안에 그를 예수로 바라보는 눈. 사실 이게 되면 얼마나 정말 신앙이 쉬울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다 볼 때 여기가 다 예수님이라고 보면 저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그렇죠?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한다 이래봐야 여기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것만 되면 사실 저희가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답고 좋을 텐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구속력이 좀 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참 어려운 말씀이다. 구속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딱 한 번 이게 저를 좀 구속했던 부분 그냥 뭐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긴 한데 제가 대학원 때 학교 앞에 지하 보도가 있었어요. 지하로 쭉 가는 보도. 어느 날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노숙자가 누워 있는데 보통 노숙자들이 보통 이게 깔판이라도 깔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 노숙자가 그냥 맨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바쁜데 그냥 지나간 대로 지나갔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고 그때 제가 이거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는지 아니면 큐티를 이 말씀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를 이게 구속이 와서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은 너 그냥 갈래?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데리고 버스 타고 서울역 앞에 그 노숙자들의 쉼터로 하는 보호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데려드리고 인계하고 온 기억이 제가 볼 땐 제 인생에서 이 말씀이 저를 좀 영향력을 미쳤던 거의 유일한 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소에도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밉고 작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을 생각하지 내 이웃을 볼 때 이게 예수님으로 잘 안 보이는 게 우리들의 문제이긴 하지요. 그러나 명확한 건 이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신 부분. 우리가 이웃들을 특히나 내 가족부터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아야 된다는 부분은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고 특히나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경고, 하지 않았을 때 경고가 예수님의 말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섬기지 않아서 실족해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사실 요 밑에 얘기도 만약에 그렇지 아니었던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영원한 불 가운데 너희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눈을 좀 떠야 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예수님을 보는 것, 그를 예수님처럼 보고 섬기는 것, 그 눈이 열려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저희가 떠야 될 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민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놈을 예수님으로 본단 말입니까 이겁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알겠는데 예수님으로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믿기만 하고 나한테 짐이 되고 얘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 삶이 편안할 텐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저도 마찬가지 하는 고민이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려면 우리가 또 어떠한 모습을 좀 갖춰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사도 바울한테 물어본다면 아까 말했지만 이 바울이 진짜 신앙의 눈을 뜬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눈에 제대로 된 신앙의 눈을 가졌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 힌트를 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힌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볼게요. 다들 아시는 말씀일 테니까 다들 요거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저는 지금 요 말씀이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의 신앙의 눈이 띄었을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보고 섬길 수 있었는가에 그의 비결이 담겨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제시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짝 읽어보시고 바울이 이래서 그랬었구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보시고 한 1분만 드릴게요.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의 비결을 지금 찾는 거니까. 제가 쭉 한번 찾는 동안 읽을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결을 좀 찾아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리 열려 있는 눈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거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뭘 볼 수 있는 사람이었냐면 근본적으로 또 자신의 나약하고 작은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우리가 쉽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자신이 정말 나약하고 죄가 많고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별품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면 보면 내가 정말 나약한 죄인일 뿐이구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근본적으로 인간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든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다 갖다 붙여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나 그래도 이 정도 돈 벌었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이 정도 차 타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이 정도 메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썩 나쁘지 않아.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려고 한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치우치고 자신의 몸에 걸려있는, 우리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정말 분비물과 같은 걸 싹 치우고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나의 진짜 마음, 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진정한 나약하고 작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었어요. 특히나 사도 바울이 이게 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였냐면 당시도 사도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 제발 우리한테 와서 제발 말씀 한 번만 전해주세요. 막 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대서 기도하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와서 기도받기를 원했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며 그분을 칭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른 사람이잖아요. 보통 주의 종이 이 정도 되면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 정도 지금 목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데 나 괜찮은 목회자야, 나 괜찮은 사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그러나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모습,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약하고 악한 모습을 제대로 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눈을 가졌기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늘 죄의 법과 싸우는데 늘 져. 그래서 난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의 법에서 나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탄식하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안에서 뭘 발견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의 법, 여기서 그냥 성령님의 지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온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내 안에 굉장히 나는 작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또 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남들과 달랐던 신앙적 눈, 그가 제대로 보고 있었던 신앙적 눈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되면 남을 볼 때, 그렇죠? 타인, 작은 내가 볼 때도 별 시덥지 않고 작고 연약한 타인을 볼 때도 그 안에 숨어 있을 예수님의 생명과 그 안에 있을 성령의 지배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안의 것을 봐야 타인 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정말 죄인인 내 모습 안에 숨쉬고 있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대리인 성령님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타인을 볼 때도 저 사람도 그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시는구나.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말 예수님으로 보려면 정말 부족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먼저 된 이후에가 남들에게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죠. 원하기는 우리도 좀 이런 눈이 좀 제대로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잖아요. 엄청난 빛 가운데서.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을 멉니다. 실제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눈이 멀어도 요즘 시대는 좀 살아갈 만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눈이 먼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빌어먹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면 여간 최고의 학력을 가졌었고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인정받는 전도망망한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머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된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동안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었지만 이제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눈먼 상태에 3일 동안 아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 같이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야 지금 사울이라는 애가 저기서 눈 멀어 있는데 가서 그에게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이 얘기를 하시죠.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뜹니다. 그 다시 눈을 떴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눈이 제대로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동안 진짜라고 했던 거는 다 가짜로 진짜 보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짜로 보이는 진정한 신앙의 눈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장님 됐다가 한번 다시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좀 떠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눈을 떠야 되는데요. 첫째는 일단 자꾸 보잘것없는 나를 보려는 눈을 이게 제대로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성찰의 눈.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너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뭐 다 이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속지 말고 진짜 내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누구나 자꾸 보잘것없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 자기를 보게 되는 그 자체 그 순간은 힘들겠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울러서 하지만 그거 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열어야 될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또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친구라 할지라도 별거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그 안에 그를 하나님의 형상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섬김이 그 이웃을 섬김이 진짜 예수님의 섬김으로 치환돼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기 시작하겠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뜨게 되기를 그리고 이 새롭게 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거 하나만 더 요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뭐였냐면 작고 나약하며 여전히 죄인인 나를 볼 수 있는 성찰의 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성찰의 눈과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 이 지혜의 눈 이곳으로 나를 제대로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론 저희들이 세상적인 포장으로 나를 포장하고 내 진심과 내 속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안에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안에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작고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를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를 나를 부수고 섬김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눈이 너무 어두워서 이 말씀을 알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저희들이 너무 발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내려놓고 이 신앙의 눈,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빈이네는 잘 치유되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광고는 없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거 다시 새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되고요. 요거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일단은 이게 꺼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그 반드시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뜯으면 여과기가 조금 손상되기 때문에 발효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요 뒤에 보시면 내용은 잘 나와 있으니까 사용 방법만 잘 활용하시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위기 때 패닉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게 뭐 연기를 계속적으로 막아주는 건 아니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탈출할 기간만 하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패닉을 막아줘요. 일단 이게 뭔가 우리가 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일단 첫 번째 행동 방향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좀 침착하게 분명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효기간이 한 5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5년 후에 이거 그대로 저한테 반납하시는 걸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하고요. 혹시나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 어쩔지 모르니까 꼭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뒀다가 혹시 위기 상황에는 과감 없이 사용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못 받아가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비네를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생각 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한 번은 더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고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또 개개인 방역 더 강화하시고 이게 한번 걸려서 이게 회복되는 게 더 좋은 건지 뭐 그렇게도 뭐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하려는 것 같긴 한데요. 여하간 잘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여하간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들 안 걸릴 수 있도록 개인 방역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연약함을 통해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눈,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눈의 시력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신앙의 눈으로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신앙의 눈의 선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안에 연약한 나, 그러나 그 속에 거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예수로 바라보고 섬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